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교회 생활이라는 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것을 코람 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말도 알고 계시고요, 마음과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 행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알고 있고 여러분 친한 친구들도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거 다 맡겼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타날 때가, 생각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현장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니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 복음 속에서 응답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응답의 발걸음을 지금 여러분이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정말 현장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건을, 갈등을, 위기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상하죠? 이게 분명히 없어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 있죠? 이 바울의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문제를 뭐라고 성경에 말했냐면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적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찔려봤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
마룻바닥 있지 않습니까? 마룻바닥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다음에 초 다음에 왁스로 이렇게 칠해서 맨날 이렇게 어른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와서 맨날 닦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들맨들해지도록 처음에는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실에 있는 그런 복도는 딱 마룻바닥이 이렇게 맨질맨질한데 복도에 있는 그것은 맨질맨질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날 실내화를 신고 가지 않았습니다. 실내화를 그때 떨어져가지고 사지 못한 상황이어서 다음에 번에 사야지 하고 그냥 양말만 신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복도에서 그날 조회가 있어서 다른 애들은 다 나가서 조회를 하고 주번이 나와서 청소를 하죠.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복도를 청소하다가 복도 청소하면 기니까 아이들이 뭐 합니까? 뛰어가면서 촥 슬라이드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날따라 싹 했는데 그날따라 싹 발을 타고 쭉 타고 가는데 매끈매끈한 것이 있는데 끝에는 거칠거칠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 발가락 사이에 이만한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선생님과 함께 응급실에 가서 그거 뽑았거든요. 하여튼 가시 박히는 건 정말 힘듭니다. 아픕니다. 근데 그런 사탄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3번 간절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열심과 특심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문제 끝인데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와 수단이 그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 약한 문제를 오히려 이제는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거든요. 감추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그 문제 속에 임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박해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과 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막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박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문제가 오면 이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구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자는 계획이 있구나 고백하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20년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는 그 응답의 시간표를 지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붙잡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붙잡고 확인해야 될 교회 생활의 중요한 응답과 방향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참된 교회 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신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온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원죄의 문제와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없는 문제가 진짜 문제였으면 많은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되겠죠. 인간의 진짜 문제는 지식이 없고 배경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불신앙한 그 죄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그 문제가 인간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요, 다른 문제에 붙잡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문제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안 보여지니까요, 종교를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철학과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서, 자기 배경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안양으로 갔거든요. KTX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구 담당이신 박성주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됐는데, 이제 박 목사님이 앞에 앉으시고 제가 뒤에 앉아서, 박 목사님이 앞에 앉으셨기 때문에 기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기사분이 막 이제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잘 못 믿고 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영적인 얘기, 이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대뜸 기독교인이 착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막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상태가 하나님 못 만난 상태 속에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의 생각에 그 기준으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딱 내려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박 목사님 전도지를 주고 내리게 됐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요,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인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만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가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항상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때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교회당에 와도, 예배에 참여해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 믿을 때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결혼한 그 이성경 권사님 아들 박진규 청년하고 그 결혼한 그 아내 되는 신부가 되는 그 렘넌트 두 분을 이제 그 렘넌트 제가 안양 동북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알았던 렘넌트인데요. 이 두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주례를 김동국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주례하신 김동국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번에 결혼식 되면 모든 친척도 모이고 친구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친척도 많고 믿지 않는 또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들이 이 평생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결혼식이 왔기 때문에 복음을 또 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인생의 결혼을 주례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처음 그런 의뢰를 받고 그래서 주례를 하시면서 주례 15분 20분 짧게 하시면서 앞부분에 짧게 복음을 설명하시고 영접 초청을 하시고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계속 이제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 결혼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면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고 참된 교회와 또한 신앙생활이 시작됐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 속에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된 그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교회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요, 거룩하여진 중생하에서 성화되어 나가는 그 축복을 받아지는 그 성도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또 그곳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 교회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면서 동시에 참된 교회 생활을 이미 시작한 그 응답 속에 들어간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그 부분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하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단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찬송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이 없어지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찬양 대신에 근심과 염려와 다른 말들을 다른 생각들을 하도록 지금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일을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찬송을
우리 교회 지체 앞에서 함께 서로 화답하며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안다면, 구원의 축복 속에 누린다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재산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 같으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하박국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행복과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일평생 계속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라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사라졌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누리고요, 또한 그가 하신 일을 날마다 찬양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정말 안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그 주께서 행하신 일, 구원과 함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일들을 여러분 알 때,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여러분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있으면,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이 찬양과 찬송이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내가 지금 복음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뭔가 내 삶이 멀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복음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를 못해도 됩니다. 이 찬양대에는 너무나 뛰어나신,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노력하면, 노래 못해도 연습하면 찬양대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아주 못하는 음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한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을 우리 마음에 넣고요, 우리 생각에 넣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감사를 복음 안에서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결혼식에 갔다 와서 신방을 잠깐 한 군데 갔다 왔는데요. 태어난 지 18일밖에 안 되는 이제 아기가 있는 이제 남태영 집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잠깐 하고 왔습니다. 근데 조그만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소중하게 되면서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조그만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이 정확한 복음을 계속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운동가,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또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목회자 아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일을 더욱 빠져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직자 자녀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밖에 안 나오는 것을 저는 또 고백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을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신 성화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였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축복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단은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것을 내세우고 나의 이익과 나의 것을 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우리는 남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전도자라고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의견보다 남의 생각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의 소리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율법과 그런 율법주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으로 세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길을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자와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도요,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승리와 자유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에 헤매이고 있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 그 사람에게 죄 사함과 죄 용서함의 이 복음을 증가할 사명을 복음 가진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민족 수련회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5절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15개 지역의 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됐을 때 그들이 돌아가는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교회와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와 있는 이 다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동참하여서 참된 세계복음화의 응답, 237개 나라와 5천 미전도 족속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참된 교회 생활의 응답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 참된 하나님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통하여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